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이 진작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소돔성에 도착하자마자 소돔성 청결 작업으로 돌입해서 그 성을 의로운 롯이 살만한 성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친히 이 소돔성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을 방문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러서 심판하시면 아니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가? 아마 우리 인간들 중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마 소돔성과 같은 곳을 방문하기도 싫어할 겁니다. 이미 소문만 들렸다 하더라도 판단은 섰고요. 판단이 섰으니 그에 따른 심판을 감행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 만나기도 전에, 이야기도 듣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판단해 버리죠. 만나볼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나도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만 주장할 뿐이죠. 정치꾼들이 그러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왜 악마적인가를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짐승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리는 바로 재판관의 자리요, 심판관의 자리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들은 선악과를 먹은 그 증거들을 그들이 쏟아내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다른 행동을 하죠. 그래서 만일에 소돔성과 같이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방문할 이유도 없이 그냥 불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인간들은 매우 불쾌해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답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하늘에서 처리를 해버리든지, 뭘 그렇게 이렇게 느들분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들이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심부름꾼들, 성경에는 사자들이라는데 그들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이 갈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한 촌, 갈릴리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가운데가 사마리아, 오른쪽이 요단인데, 이 베레아 지역인데, 그 아래쪽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두 갈래 길 정도가 있다 치면 베레아 요단강 그 건너편으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질러가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 이미 이 남유다 쪽에서는 저들은 이방인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사마리아라고. 사마리아 성이 있고 또 사마리아 전체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뿔뿔이 그들을 어디로 흩어버리는가 하면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이민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민 그 사람들을 이민해서 그곳에 심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체해버렸습니다. 그 교체된 인물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주에 오면서 무엇도 가져왔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곳에 저주가 내리니까 그들이 급히 종교를 바꿨어요. 여호와 믿는 종교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물론 우상 숭배 여호와죠, 표현을 하자면. 언약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차피 그 이쪽 동네 말로 루상 수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종교를 섬겨야, 그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논리를 펴는데,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성전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같이 짓자. 근데 그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같이 짓자고 하니까 이들이 거부를 냈죠.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왜 거부를 냈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거예요. 이쪽은 성전인데 그들이 볼 때는 그 성전은 성전이 맞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가는 성전이 맞는데 그것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절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촉 절간. 그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뭐 만몬신을 섬기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 짓는데 우리가 도움을 이렇게 하면, 도움을 준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고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했죠. 방해를 놓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거의 400년 이상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길을 예비시켰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 이들이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이 촌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 촌, 폴리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부해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뭔가 그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든가 뭐 그와 관련된 것이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소돔성 사건을 기억해서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 비슷한 내용이니까, 영접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예수님도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로서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을 찾으러 오는 그 45명과 그 대장들을 불을 내려서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 동네는 불을 내려서 다 불사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예수님 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들은 불사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누구를 꾸짖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그 좋은 사람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혼을 내죠. 왜냐하면 왜 꾸짖는가 하면 그 사고방식이 바로 저들이 재판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 그들이 갖고 있는 심판주 개념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한 그분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자기 백성 삼는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악마가 심어준 하나님 개념,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할 때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들을 금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상황들이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편, 예수님 편,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롯을 구원하고 소돔을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소돔성 백성들과 대면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시는 그 아들의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어떠한 속성을 담고 있는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성을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돔성 백성들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그들은 그 드러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롯이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공격하는 그 폭력으로 그들이 드러나죠. 롯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거든요. 날마다. 그런데 날마다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 하면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롯이 나그네를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한 이후에 형제들아 악을 행치 말라 라고 할 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라는 말로 공격하면서 이제 폭력으로 롯을 이렇게 롯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그 전까지 그 전에 살았던 그곳에 살았던 롯의 삶을 다 포괄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롯은 날마다 그 악한 곳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방문하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왔거든요. 멸망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그냥 심판해버리지 왜 방문했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수모를 당해야 돼요. 그 수모 당하는 그 수모 당함에 누구를 포함시키는가 하면 롯을 포함시켜요.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그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는 심판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구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하냐라고 할 때는 바로 수치 당한 분이 심판을 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는 그냥 구원받죠? 아니에요. 수치 당한 분에 의해서 롯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을 때 수치 당한 분과 동일한 수치를 당한 자로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죠. 그 피로. 근데 그 피를 누가 흘렸느냐라고 할 때는 성도가 되기 전 육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당사자를 주님이 자신의 피로 용서하고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바로 롯이 당했던 그 폭력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판단을 받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없는 자는 불심판만 있을 뿐이고 그 불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불심판 속에 합류된 자만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는 다시 이 주님이 받으신 심판 속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그 피공로를 자랑하다가 그 피 흘리신 그분을 닮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피로 세우신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공로마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